수업이 안 끝나고는 오늘 비 와서 이게 더 안 오신 건지 좀 한 1, 2분 기다리다가 더 늦으면 저거 되니까 한 1, 2분 기다리다가 시작할게요. 좀만 기다릴게요. 딱 1분 뒤에 딱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뒤에 출석 체크 하시는 분 계시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지났으니까 좀 시작을 할게요.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또 오시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또 7강 이제 다음 주면은 8강 마지막인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7강 이제 4장 오늘 바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강은요 지난주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3장을 이제 66절을 나눠서 했는데 오늘 7강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내용 분석 및 구조는 일단 아래와 같고요. 내용은 시온의 어떤 비탄, 타락과 포로기의 참혹한 재앙을 이제 애통해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나눠보자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화려하고 고상했던 이전에 잘 나갔던 이 남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1절에서 10절까지 좀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1절, 2절은 성소, 그러니까 성전의 타락과 또 지도자들이 몰락했다. 그다음에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는 좀 길게 나오는데 이 기근, 이게 포로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렇게 에워싸면서 그때 이제 그 안에서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에 대한 참혹한 현실을 3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점점점 심해지면서 10절 마지막에는 이 자녀들까지 이제 잡아먹는 진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에서 16절까지는 이 징벌의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유다의 죄악 때문인데 좀 특별히 여기서는 4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모든 백성들의 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지도층의 그 죄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층들이 죄를 범한 결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은 뭐냐?
헛된 그 소망을 가져가 있는데 결국 절망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맹국,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어떤 도움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지만 결국은 절망적인 상황이 왔고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21절, 22절은 내용이 확 좀 바뀌어가지고 21, 22절은 에돔에 대해서, 에돔이 어디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동편에 있는 그 세일산 그쪽에 이제 거주한 민족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조금 특이한 부분은 뭐냐? 닭관체 형식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2년, 4년 같은 경우에 닭관체 형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1장, 2장에 비해서는 4장이 이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면 알겠지만 길이가 조금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게 딱 나누면은 한 행당 3개의 이제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구절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1장, 2장은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알렙하고 이게 쭉 나오면은 그게 3개의 행으로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인데 3장 같은 경우에는 한 행에 한 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절을 한 연으로 보는 그런 구조인데 4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절이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사실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1, 2장에 비해서 4장이 조금은 짧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또 대조가 많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과거의 영광, 뭐 특별히 막 순금으로 비유를 했다가 빛이 발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봉헌된 귀중한 물품이 부서져서 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됐다. 시온 주민이 질그릇처럼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그 대조적인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4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자가 1장, 2장, 3장은 주로 이제 개인의 그 시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칭 여성형으로 이제 주로 많이 표현이 되는 반면에 3장은 고난받는 남자라고 했었죠. 근데 4장은 이제 다시 집단으로서 우리로 좀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징벌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장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한 점, 주로 상류 사회, 그러니까 지도층이죠. 지도층의 어떤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1절 2절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영광, 이전에 금과 같았는데 그게 질 항아리 같이 그렇게 바뀌었다. 과거의 영광이 몰락하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으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은 1절이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1장, 2장 모두 시작할 때 에이카라고 시작한다 그러죠. 그래서 4장도 다시 에이카로 시작을 합니다. 에이카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원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할게요. 1절에 보면은 하케템 하토프라고 하토브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금이 여기서는 하케템 하토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이제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그 순금, 그 좋은. 여러분 순금이란 말이 뭐죠? 순금이란 거 보면 우리 보면은 뭐 16K, 18K, 24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금의 그 함유량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순금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금 자체가 뭐 99.99%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함유가 높다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높은 등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순금이란 말에 좋은이란 말을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금이다 뭐 이런 식이죠. 진짜 좋은 금인데 거기에서도 뭐를 붙였냐? 그 순금, 그 좋은. 이게 무슨 얘기죠? 좋은데 엄청 좋고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붙였다는 건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게 강조를 붙이고 순금 자체도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건데 거기에 좋은까지 붙이고 그까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과거의 영광은
정말 압도적으로 뛰어난 거였다. 세상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그런 영광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베네이 치온 하 예카림 자하브 메슐라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네이 치온 이거는 뭐냐면 시온의 아들들. 제가 벤이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바트가 딸이라고 했죠. 그래서 베네이는 이제 아들들인데, 하 예카림 자하브 메슐라임은 뭐냐면 귀한 아들들이고, 이제 메슐라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무게를 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시온의 귀한 아들들은 그 무게가 정금의 값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귀한 아들들 누굴까? 귀한 아들들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이 전체 문맥에서는 지도층의 타락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도층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성경학자들은 지도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시온의 귀한 아들들, 귀한 아들들. 이거 뭐죠? 내 관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원래 그 성도들은 이 귀한 아들들이라는 거죠. 우리 요즘 보면은 요즘도 하나요?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거 막 금쪽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금쪽이에요, 금쪽이. 근데 이게 금쪽이라는 게 되게 중의적인 의미죠. 금쪽같이 귀하지만은 금쪽이처럼 말을 안 듣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금쪽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문 관련해서 조금 더 볼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영광과 또 극적인 몰락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앞에 설명드린 게 금 그리고 순금으로 비유가 됐잖아요. 가장 좋은 금으로 비유가 됐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그런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소가 무너진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좋은 금은 뭐냐, 성전 그 자체가 엄청나게 장엄했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맥상 굉장히 타당한 해석이죠. 근데 이제 또 신학적으로 이제 또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이거는 장차 전체적으로 볼 때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성도, 백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회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나타낸다.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금이 빛을 잃고 흐려졌다는 것은 이 교회가 몰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박사가 있습니다. 존 게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박윤선 박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유다 민족이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 종교적인 위상, 그 위신이 정말로 금과 같이 빛났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빛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비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루살렘을 금으로 비유를 했냐, 왜 그러냐, 실제로 성전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금 장식이 들어갔고 금으로 만든 물품이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이걸 금으로 비유를 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보면은 성전의 벽, 그 다음에 마루, 성전 문, 그 다음에 각종 기구들, 뭐 그룹, 천사들 있죠, 천사 그룹, 그 다음에 제단, 등잔대, 진설병, 상대접, 주발, 숟가락, 돌적이, 뭐 이런 게 다 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좋잖아요. 참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다 지금 순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거 순금이야 막 이러고, 저 마이크 들고 있는데 막 순금 마이크 들고 있고, 막 뒤에 막 여기 막 강대상 뒤에 막 그 화면 이렇게 LED 전광판 막 이렇게 사이드에 다 금으로 이렇게 막 발라져 있고, 그러면은 막 놀랐겠잖아요. 그러면은 화성교회는 정말 순금과 같아라고 말하면, 이거는 화성교회가 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화성교회 진짜 금이 많대, 막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금으로 내소 안에 바른 금을 입혔고, 딱 금박을 입혀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마루, 우리 마죽바둑 지금 뭐죠? 마룻바닥? 이게 지금 바닥이잖아요. 우리 장판 깔거나 아니면 마룻바닥 하는데, 마룻바닥에 막 물 스며들고 그런 막 이렇게 우러나잖아요. 이렇게 막.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 이제 바닥에 물 들어서 막 바로 마룻바닥 일어나고 그랬는데 금이에요, 바닥이. 그럼 진짜 깜짝 놀라겠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다 금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열왕기상 7장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금으로 제단을 만들고 순금이에요, 순금. 99.99% 순금으로 등잔대와 꽃과 등잔과 불짓개를 만들고, 진짜 들어가서 이렇게 훔쳐가면은 이게 벼락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돌적이라고 나온 거 있죠, 돌적이. 또 여기 열왕기상 7장 50절에 보면은 또 내소 문짝에 돌적이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돌적이 뭔지 아세요? 돌적이? 요거 요즘 말로 하면은 경첩입니다. 경첩 뭔지 아시죠? 이 열고 닫을 때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경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첩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경첩은 이 뭐 눈에 보이는 겁니까? 되게 기능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에 강대상에 뭐 이렇게 무슨 십자가 모양을 금박을 입혔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하면 우상 같은 거지만은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거를 금으로 입힌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돌적이라는 건 정말 경첩이에요. 저희 뒤에 보시면 경첩들 있잖아요. 경첩에 금을 다 해놨어요. 금으로 경첩을 만들었어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게 얼마쯤 할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경첩이 가정용 경첩은 한 200에서 500g 정도 한대요. 근데 이제 저런 뒤에 우리 본당 뒤에 있는 저런 경첩들은 이제 한 몇 킬로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금 한 돈이 3.75g에 84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살 때. 팔 때는 한 70한 몇만 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경첩 하나에 얼마냐? 눈에 보이지던 경첩 하나에 1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기준으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저희 본당 뒤에 있는 저런 경첩은 벌써 한 5억 정도 하는 거죠. 저런 거 하나 딱 떼가면은 성서에서 하나 떼가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금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대함을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딱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헤롯 대왕 성전인데 이때도 이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엄청나게 그 공을 들여서 만들고 또 엄청난 양의 금을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 막 성소, 그다음에 뭐 부속물, 내부 벽 같은 걸 막 금박을 다 입혀버리고 순금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파괴 때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 화재가 발생하니까 금박을 입힌 것들이 녹아내려서 돌 틈새랑 바닥 사이로 막 스며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병사들이 뭐야 내가 이거 돌짝 몇 개만 이렇게 주머니에 챙겨서 가도 내가 이거 금을 이만큼 얻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성전의 모든 돌들을 다 깨부시고 막 깨트려서 막 금을 찾아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을 어떻게 했냐? 뭐 콜로세움 짓는데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근데 그 금이 흐려졌어요. 흐려졌다. 여러분 질그릇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이 흐려집니까? 금은 원래 변색이 되지 않아요. 금이 가치가 높은 게 금이 녹슬지 않고 변색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금이 흐려졌다라는 건 뭐냐면 원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같이 되었다. 질그릇같이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금그릇, 은그릇 떨어지는 거죠. 금그릇이 질그릇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쟤는 금수저야. 더 뭐 재벌은 다이아몬드 수저야. 뭐 이런 말 하고 쟤는 흙수저야 이런 거 하는데 뭐 요즘 그런 것도 있대요. 쟤는 수저가 아예 없어서 무수저야. 무수저인데 야 무수저면 다행이지 나는 빗수저야. 그래서 부모한테 빚만 물려받았어. 이런 빗수저도 있다라고 하는데 질그릇이 되었다. 쉽게 말해 금그릇 같은 계장이 높은 등급에서 사람 굉장히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거는 사실 그 예레미야의 어떤 시그니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 비유를 좀 사용을 했었잖아요. 토기장이 비유를 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질그릇같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질그릇같이 되게 한 건 그럼 누구죠? 토기장이죠. 토기장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F. 카일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귀한 아들들이 질그릇 취급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들을 비천하게 만든 것이다. 토기장이라 언급한 것은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김멜과 달렛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못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기근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은 3, 4절 내용은 잔인한 타조처럼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 굶주린 자녀들을 외면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여기 들깨들도라고 번역한 거 있잖아요. 들깨라고 번역한 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해요. 탄닌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개역 한글부터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뭐 들짐승인가 뭐 들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의 뜻은 큰 바다 짐승을 가리키고 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용. 근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제 여기선 문맥에 따라서 이제 광야에 사는 짐승으로서 들개로 번역이 됐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이걸 처음 번역했을 당시에는 아마 그 뭐 개역 한글이나 그 이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개나 들짐승으로 번역을 했던 게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지리적 상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가 사실 가르치는 거는 이제 자칼이라는 그런 거 아시죠? 자칼 그 약간 그런 뭐 코요테, 자칼 뭐 뭐죠 그 하이에나 그 약간 그런 비슷한 그 개과 짐승들 있잖아요. 그에서 전문 용어로는 요 주변에 사는 자칼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칼을 가리킨다라고 하고요. 여기 3절에 보면은 광야의 타조 같도다. 잔인한 게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뒤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4절에 그 기근 상황에 혀가 붙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입천장과 입이 혀가 입천장이 붙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다부카 레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가 붙었다. 이게 붙었다인데 이게 극도의 갈증을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렇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계속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이 사람이 갈증이 심하면은 이게 물을 잘 안 마시면 여러분 땀 잘 안 나는 거 아시죠? 물 거의 안 마시면 땀도 잘 안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면 이 점액 분비가 잘 안 된대요. 입에서 점액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되면 이 혓바닥이 딱 말라요. 그리고 입천장이 딱 모두가 마르는데 이렇게 건조해지면은 이 윤활유가 사라지는 거랑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 굳은 게 점액에 끈적해지면서 입이 붓는데요. 붙어가지고 입천장이 붓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진다는데 요거 실제로 이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저는 사실 경험을 하는데 저는 좀 코를 심하게 골거든요. 심하게 고는데 코를 고는 사람들은 코가 이게 비강이 좁아져서 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가 이제 비강이 좁아지니까 코를 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 가면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편한 숨을 쉰대요. 그러면은 코가 고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입을 벌리면서 자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혓바닥이랑 입천장이 탁탁하게 이게 아시죠? 아시는 분 지금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 계세요. 예, 이게 저는 되게 자주 경험하는데 특히 겨울에 되게 건조할 때 특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혓바닥 완전 말라 있고 입천장 말라 있는데 이게 좀 심하면은 혀와 입이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딱 그렇게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숨쉬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수면 무호흡이랑 이게 다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혀가 붙었다는 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극심한 그 배고픔 가운데 물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광야의 타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광야의 타조가 잔인하다고 이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잔인한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건 일단 사실이지만 요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위키백과 이런 거 막 다 뒤져보고 했는데 타조들이 이제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대요. 뭐 아프리카 타조가 있고 뭐 어느 지역 타조가 있고 무슨 지역 타조가 있다는데 아프리카 타조 계열에서 이제 보통 그 지역에 사는 게 이제 중동 쪽에 사는 쪽에 이제 아프리카 타조라고 하는데 타조들의 습성이 있대요. 뭐냐면 알을 딱 모래에 낳고 바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대요. 예,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류들은 뭐 닭도 그렇지만 알을 낳으면 알을 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을 품지 않는 행태 때문에 이제 고대인들로부터 쟤는 모성애가 없는 동물이다, 잔인한 동물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또 39장 욥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두어. 그다음에 버려두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짐승들의 발에 그 알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욥기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은 생물학이 막 되게 발전했잖아요. 동물학자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분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오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이게 딱 낳고 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광야 안에 이게 발로 이렇게 흙을 푼대요.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퍼낸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알을 낳는데 그걸 덮어두면 이게 되게 따뜻하다고 합니다.
이게 따뜻해서 그 자체로 부화의 조건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알을 낳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여기 광야는 이렇게 딱 사방이 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짐승들한테 바로 발각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잡아먹히고 알들까지 잡아먹힐 우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존율을 높이고 일부러 이렇게 딱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공동부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래요. 일부 다처제인데 가장 힘이 센 수컷이랑 암컷이 그 대장이 이제 둥지 구덩이를 파면은 거기에다가 와가지고 그냥 알을 낳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탕란 형태, 내 새끼 좀 봐줘 이런 식으로 탕란 형태로 딱 하고, 그래서 알을 낳고 대부분의 타조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돌아다니면서 다른 수컷과 교미를 하고 뭐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 알을 낳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거라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여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런 사람들, 붉은 옷 입던, 그러니까 귀족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던 귀족들이 비창한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붉은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5절에 보면 이게 톨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뭐냐? 그냥 붉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맥에 따라서 붉은색 옷으로 붉은 것을 입었다 그러면은 뭐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붉은색이 그러면 그 귀족의 그런 상징이냐면 붉은색 염료 자체가 귀했대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민족 뭐 백이민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은 미화된 게 좀 있다. 백이민족이 하얀색 옷을 정말 좋아해서 입은 것도 있지만 사실 색깔이 들어간 것 자체가 비쌌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잘 입기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붉은색 옷은 보통 왕의 상징.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거 또 여기 없는 내용까지 얘기했네. 그 옛날에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색 글씨로 이름 쓰면 죽는다 그런 거 아시죠?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거 옛날에 진시황 때부터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왕만이 그런 귀한 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왕이 글씨를 쓰고 그렇게 할 때 왕의 그런 어떤 인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썼대요. 근데 일반인이 함부로 이런 걸 쓰면은 네가 무슨 왕 노릇을 하냐 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설처럼 내려져서 빨간색 글씨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은 예나 지금이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귀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중국 가면은 빨간색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그다음 복자 막 뒤집어 넣어서 막 팔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신약에 보면은 그 두아디라 출신 그 여자 중에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 사람 되게 부유한 사람이라면 이게 뭐냐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인데,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로 최상류층,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그 옷을 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뭐 에르메스라는 그런 아시죠? 그 되게 명품 있잖아요. 그런 최고급 명품 그 매장의 어떤 사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염료도 굉장히 귀한데 이것보다 조금 더 귀한 게 자색이랍니다. 자색. 이게 왜 그러냐? 붉은색도 귀한데 자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색이 뭐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어떻게 만들죠? 붉은색이랑 파란색 섞어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색에서 한 번 더 다른 걸 가공해서 만든 게 자색이기 때문에 자색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자색 옷이 굉장히 비쌌고 굉장히 희소성이 있었고, 또 그리고 왜 그랬냐면 두로 지역에서 이게 되게 특산품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두로 지역에서 어떤 잡히는 조개가 있었대요. 조개가 뿔조개라는 그런 게 그 조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점액을 추출해야지만 이게 보라색이 나오는데 이게 수만 마리를 잡아야지만 아주 조금 그 염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색 비용이 그 당시에 어떤 금이나 은보다도 훨씬 더 비싼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다 금으로 이루어졌다만 이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자색 옷 딱 입고 다니면은 금덩어리 막 또 비싼 거 막 딱 입고 다니는 그런 거였어요. 와, 저 사람 엄청 부자다 이런 게 딱 티가 나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붉은색 옷 얘기하다가 예, 루디아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자, 우리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이
순식간에 멸망한 소돔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요거 이제 원어는 넘어가고 바로 좀 한번 얘기해 볼 게 있어요. 남유다의 죄가 정말로 소돔보다 컸을까요? 예. 여러분 그 소돔이란 단어 아시죠? 소돔에서 그 소도마이제이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하다예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돔화되다, 그게 동성애를 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애가 그냥 만연해 있었잖아요, 소돔. 그러니까 막 딱 그 천사가 갔을 때, 저 젊은 남자를 내놔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난리를 피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남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정말로 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대신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남유다의 죄가 아무리 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랑 남유다가 어디가 더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많이 지긴 했지만 바벨론의 악행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도 그게 드러난 건데, 바벨론이 페르시아는 그나마 조금 타 민족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좀 쓴 나라인데,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수르와 함께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포로들을 대규모로 학살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처형하는 방식도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했습니다. 뭐 왕족들 같은 경우 시드기야 눈 뽑아버린 거 제가 얘기했었죠. 그 시드기야만 있던 일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많이들 했고, 적군을 잡았을 때 우리 그 능지처참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지에 다 그 줄을 묶고 소를 서로 죄송해요. 예, 그런 거를 그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위키pedia 찾는데 그 바벨론이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팔, 다리, 코, 귀 막 혀 자르는 막 그런, 우리 막 되게 잔인한 얘기들 많은데 이게 옛날부터 그랬대요. 이렇게 했고, 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아예 자기네들 그 벨의 그 종교 때문에 그런 이방 종교들 제사장들 다 그냥 죽여버리고 고위 관료들 처형해버리고 이렇게 했었고, 점령지의 그 여자들을 장로, 아이들, 남편들 다 보는 앞에서 강제로 추행하는 그런, 이제 이게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심하겠습니까? 이걸 겪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의 악행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남유다가 아무리 죄악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도 바벨론보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소돔보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는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너희들의 영적인 무게와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 보니까 뭐 세상 사람보다 못하더라. 그럴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8, 90%는 너희들보다 나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그 책무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 오웬이 이런 말 했어요. 언약 백성의 죄가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의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무겁게 심판을 받는 그 원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되게 무서운 얘기죠. 진짜 객관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더 많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자, 우리 7절 자인 헤트의 7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들의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눈부시게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이 기근 때문에 막 수처럼 얼굴이 검어지고 마른 몰골로 변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어의 뜻은 그들의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들을 존귀한 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실인 여러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네, 나실인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나자르라는 이런 동사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건데, 나자르는 뭐냐? 헌신하다, 바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나실인,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바쳐진 자, 이런 의미로 나실인들이 나왔죠. 나실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뭐 있죠? 예, 제일 유명한 사람? 예, 좀 제일 유명한데 사실 제일 못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나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삼손인가요? 예, 맞아, 삼손.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나실인들이 어떤 구별된 행동을 했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신체 발부, 수지부 뭐 해가지고 뭐 머리 안 자르는 그런 거 있었다고 하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건 사실 뭐 언약 백성 다 그렇긴 했는데 시체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거, 포도나무 솟아를 먹지 않았다.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과 포도나무 솟아를 먹지 않는 것은 이제 좀 특별히 구별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술 마시지 않겠다,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좀 분별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왜 이게 존귀한 자들로 번역이 됐냐, 왜 나시린이 존귀한 자들로 번역됐냐 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그 의미 자체가 구별된 자기 때문에 일반 계층과 구별된 백성의 지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로 번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R.C. 스프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나시린은 영적인 헌신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육체적인 건강을 자랑했던 세속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좀 세속적으로도 좀 구별된 자들을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나시린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술 안 마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모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나시린들만의 특별한 외모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게 부유층과 지도층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데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렇죠? 기름 막 관유가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름 바르면 이렇게 기름 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기름기가 막 잘 기름기는 사실 안 좋은 거긴 한데, 그게 뭐냐면 풍성하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은 뭐냐면 이 부의 상징을 의미한답니다. 그 당시에 부의 상징. 우리 옛날에 살찐 사람 보면 이렇게 부자라고 했지만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기름이 잘 흐르는 긴 머리가 있으면은 부의 상징이라고 했고, 나시린은 삶의 패턴상 이게 피부가 희고 윤택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청옥 같다라고 비유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시린들은 구별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삼손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지 보통은 성직이나 제사장 뭐 이쪽 계열로 많이 봉사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육체 노동을 막 밖에서 막 땡볕 쬐면서 막 양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성전 텐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무직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체 노동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햇빛을 받는 일이 적었다. 예. 그 다음에 항상 제사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몸 단장을 굉장히 철저히 했기 때문에 뭐 손도 계속 씻고 막 이렇게 씻고, 그러니까 위생 수준도 굉장히 높고, 자, 독주 마시지 않는다 그랬죠. 포도주 안 마신다니까 술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 보면 알겠지만 피부가 하얘지고 윤택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잘 씻어요. 세수 잘하고 햇빛 잘 안 발라요. 안 받고 기름 잘 발라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게 막 그 선크림 되게 잘 바르고 잘 밖에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칠 하는 거는 이게 쉽게 치면 우리 막 화장품 되게 고가 화장품 이렇게 막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술도 안 마셔요. 이게 여러분 술을 잘 안 당연히 예. 마시는 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 뭐 제가 그런 거 갖고 시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알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검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간이랑 연결돼서 그러기도 하는데 검붉어지거든요. 술을 마시면 이게 알코올 때문에 검붉어지는데 제가 황전민의 술톤사례라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배우 황정민 아시죠? 예, 황정민이 술을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서 술을 거의 매번 먹고 다니는데 자기가 작심해서 2개월 동안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2개월 동안 술을 딱 끊었는데 자기 지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너 피부가 왜 원래 이렇게 하였어? 하고 다 놀랬대요. 그 왜 그러냐면 항상 술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항상 검붉은 상태로 계속 원래 있었답니다. 근데 2달 동안 술을 끊으니까 사람들이 너 피부가 이렇게 하였어? 하고 다 놀랬대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술도 안 마셔요. 피부도 햇빛도 안 쬐요. 막 기름 발라요. 안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희고 윤택한 피부를 가졌으니까 삼촌이 굉장히 이게 부유층으로 좀 연결돼서 이게 비유가 됐다. 그러니까 삼손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케사피르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커가 에즈라는 의미인데 사피르가 이제 청옥이에요. 청옥. 근데 이게 청옥이 우리 영어로 하면은 그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가 이제 푸른색 그 청옥이 사파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온 거예요. 사피르에서 그 헬라어 사페이로스로 넘어왔고 라틴어로 사피루스로 넘어왔고 이게 영어로 사파이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옥이 사파이어가 이 히브리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놨어요. 그다음 8절에 보면 하샤크 미쇼르 토 아람인데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이게 밖에서 잘 못 먹고 햇빛 막 쬐고 그러면서 이제 굶주림과 고남 때문에 얼굴이 막 그을렸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 성서학자 중에서도 또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괴혈증 증상이랍니다. 괴혈증 증상.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괴혈증은
이제 비타민 부족하고 음식 섭취 부족할 때 나타나는 영양실조인데 콜라겐 생성이 잘 안 돼서 피부 아래 뭐 약간의 그런 그 뭐죠? 핏줄 같은 쪽 터지거나 이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된대요. 여러분 그 멍 드는 거 아시죠? 멍이 근데 시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이게 안 사라지면 어떻게 얼굴 계속 까만 채로 있잖아요. 퉁퉁 붓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괴혈증 증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보기 이건 좀 우스갯소리 재밌는 그냥 얘기인데 이게 여기는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7, 8절 자체가 얼굴이 하얗고 되게 윤택하던 사람들이 되게 까매졌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냐면은 얼굴색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부유층인지 아닌지를 거의 그렇게 나눈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얼굴 무조건 하얀 사람들, 연예인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좀 강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제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그 현지 가이드가 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태국이었은 거예요. 태국 갔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여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운전자가 있는데 한 명이 이제 기사가 이렇게 딱 운전을 하고 뒤에 앉아 있는 사장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기사의 얼굴이 되게 하얗고 뒤에 앉아 있는 그 사장의 얼굴이 까마면 지금 사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자기가 직접 운전한 거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하는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 8절과 관련해서 조금 재밌는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칼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칼에 기근에 고통받아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낫다. 그 엄마들이 자비로운 엄마들이 극한 기근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다. 이게 지금 엄청 그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직역하면 이제 토빙 하이유 할레 헤레브 마일레브 라브 칼의 희생자들이 굶주림의 희생자보다 좋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토빔은 뭐냐면 토빈 낫다. 그러니까 더 낫다라는 건데 복수형으로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깔끔하게 죽는 게 단번에 죽는 것 굶주림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굶주림에 의해서 죽는 것이 훨씬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나심 라하 마니오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 라하 마니오트는 이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모성애와 관련해서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긍휼. 자, 하나님의 긍휼을 그것도 아마 뭐 이런 비슷한 표현인데 그게 레헴이라는 단어가 모성애적인 그런 자궁에서부터 나온 단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자비로운 부녀들이 뭐냐? 모성애로 가득한 여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아주 극적인 반전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되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냥 자비로운 여인도 아니고 모성애의 그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굶주림이 칼보다 더 잔인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사례에 보면 이게 처음 있는 사례가 아니죠.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왕 그 벤 하닷이 이제 사마리아 성 포위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기근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그다음에 비둘기 똥.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 똥조차 식량으로 삼았다. 제정신인가 싶잖아요. 그렇게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심할 때는 사람들이 했죠. 오늘은 너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그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 머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돼지고기 머릿고기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으니까 이게 좀 나귀 머리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원래 나귀나 말은 진짜 이게 낙타까지 해서 진짜 이게 비린 그게 심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귀 같은 경우는 굽이 그 보면은 부정한 음식과 그 정한 그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애초부터 먹을 수 없는 음식인데 그것도 뭐 갈비살이나 등심이나 안심이 아니라 머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심지어 얼마냐? 80세겔이에요. 이 음식 80세겔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당시에 고급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굉장히 비싼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장까지 갔다는 거죠. 막장까지 갔고 비둘기 똥까지 먹으면 답이 없는 거죠. 남유다도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상황이 남유다에도 일어나서 가장
자비로운 부녀가 자기의 자녀를 살며 먹는다고 이런 이 언약 백성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다시 한번 멸망당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 요세푸스가 그 유대 전쟁사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티투스 장군이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가 마침 6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뭐 수용 인원은 원래 거기 사는 인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순례객까지 엄청 많이 온 상황에서 성이 포위가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시궁창에 있는 쥐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동물의 각종 가죽들을 그냥 물에 불려서 먹고, 이게 동물 가죽이라는 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죽 제품들 있잖아요. 가죽 옷, 막 가죽 이런 걸 그냥 물에 불려서 그냥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이 진짜 어이없는 상황이죠. 우리 옛날에 기근 때 막 나무 그 껍질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 껍질은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죽까지 불려서 먹었답니다. 그다음에 말린 오물, 이게 말린 오물이었었는데 사실 그거에 우리 비둘기 똥 먹었다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식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싸면은 그거를 말려서 먹었답니다. 이 정도까지 갔대요. 예, 그때 갔고 이런 게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독일군이 옛날에 그 레닌그라드 포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이랑 러시아 그 전쟁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제 지금 생페테르베르크 거기를 이제 872일간 포위를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식량 부족이 극도로 달해가지고 그냥 100만 명이 아사로 죽었대요. 배고파서 죽었대요. 배고파서 죽었고 이게 그러니까 포탄이나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배고픔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 제품을 불려서 먹었고 벽지에 그 풀 있죠. 벽지 뜯어내서 그 풀까지 막 해가지고 먹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극도로 배고프면 별걸 다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식인 행위가 너무 공공연하게 많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게 군사 재판으로 되게 많이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칼을 맞아 죽는 게 깔끔하게 죽는 거예요. 진짜 칼에 맞아 죽는 게 잠깐 고생하다 죽는 건데 이 굶주림에 죽으면 진짜 인간의 못 볼 꼴을 보면서 죽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배고플 때 이 실내를 좀 적어놨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걸 막 작성을 하다가 제가 배민으로 이제 뭘 주문했어요. 배민으로 이제 아내랑 이제 밥을 먹으려고 피자를 딱 주문을 했는데 피자가 분명히 이게 딱 보니까 피자가 완성이 40분 전에 됐는데 출발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와? 그래가지고 딱 연락했더니 거기 이제 업체에서는 이거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배민한테 물어보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배고파 죽겠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한 끼 지금 이렇게 늦게 오는 것도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는데 야, 진짜 이렇게 872일 포위당해서 사람이 굶주림이 막장까지 가면 진짜 사람들이 다 미치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이런 걸 적었습니다. 자, 우리 11,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말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시온이 파괴가 되고 진짜 믿지 못할 그런 놀라운 멸망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11절 12절이죠. 11절에 보면은 킬라 예호와 하마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겁니다. 진노를 쏟았다가 아니라 그의 분노를 완성했다. 완성했다. 이거 자체가 그거죠. 이게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진노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야 열받아 하고 막 쏟아버린 게 아니라 되게 계획적으로 그 진노를 딱 목표를 치만큼 완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12절에 보면은 말케이 에레츠 베콜 요시베 테벨이라고 있는데 이제 에레츠가 땅이에요. 그 멜렉이 이제 왕인데 이게 복수형의 말케인데 땅의 왕들과 그다음에 베콜 콜은 제가 올이라는 의미가 있죠. 베는 이제 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요시베 테벨,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 모든 민족들과 그 왕들이 다 어떻게 그 나라 그 지경까지 갔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변 민족들이 이 성은 뭔가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쟤들 조금 특이해. 저기 뭔가 신성 불가침의 성인 것 같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그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되게 길잖아요.
이게 세계 역사적으로 500년씩 이렇게 왕조가 지속된 경우 진짜 없습니다. 근데 남유다 몇 년 되신지 아셔요? 400년 됐어요. 400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그 패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에 400년 했다는 건 진짜 되게 긴 거예요. 되게 긴 건데, 그래서 주변 민족들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저기 뭔가 좀 특이하다. 저기 뭔가 저 나라의 그 왕이라는 저 나라의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뭔가 좀 특이한 신인가 보다. 여기 되게 보호해 주나 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저기는 약간 신성 불가침의 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왜 그렇게 되게 팽배했냐면, 예루살렘 자체가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름 같은 그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세 방향이 깊은 골짜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 둘러싸여 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연적인 천의 요새라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 서쪽은 중앙 골짜기에서 티로포이온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남쪽은 힌놈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면이 이미 방어의 요소가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벽 자체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 이후에 굉장히 여러 차례 왕들이 성벽을 계속 보강하는 공사를 했었고, 뭐 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성 밖에 물 근원을 막아서 저기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의 요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함락이 되죠. 천의 요새도 함락이 되고 사람들의 그 믿음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완성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앞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결국 뭐냐? 13절 15절에 나오는데, 이거 결국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래서 성읍이 더러워졌고 이들은 그 대가로 버림받고 추방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 관련해서 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된 거 있어요.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죄와 죄악들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토트, 아보노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하면은 죄와 죄악인데, 하토트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 있어요. 거기 이제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거는 그 원어의 의미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보노트는 뭐냐? 아보노트는 조금 더 질이 나쁜 거예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고의적인 범죄인데, 쉽게 말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의도치 않은 죄를 지었든, 굉장히 고의적으로 질이 나쁜 죄를 지었든, 죄를 많이 지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은 나비에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나비라는 게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가 나비라고 했는데, 나비에하는 그녀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녀의 선지자들. 근데 왜 그녀의 선지자들이지? 어떤 그 선지자들이 어떤 여자를 되게 따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여성형. 제가 시온도 여성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도시 자체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의미한다. 그다음 이제 15절에 보면 타메 수루 알티가우라고 하는데, 부정하다, 떠나라, 만지지 말라 했는데, 이제 이 명령은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 그 나병 환자 있잖아요.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 진영에서 떠나라, 너희들은 저 사람 만지지 말라,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명령이니까, 부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쉽게 말해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뭐 종교 지도자들만 조심해야겠네, 그거 아니에요. 성도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성도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던져져 버리고 땅에 밟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성도도 그 짠맛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나병 환자 취급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13에서 15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그게 더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 말 조심해야 돼. 이 말 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해서 그냥 저기 막 그 거칠게 사시다가 인생 좀 와일드하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막 술 엄청 좋아하시고 막 주먹 다툼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정가도 좀 있으신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술 먹고 오셨다가 아우 잘 데 없어 하고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교회였어. 근데 막 딱 새벽에 해롱해롱 하다가 갑자기 막 어떤 목사님 얘기한 거 듣고 오늘부터 나 교회 나와야겠다 해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열받아가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긴 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봐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강단에서 갑자기 하면서 막 욕을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파급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는 더 큰 책임 추궁이 따른다. 똑같은 죄라고 하더라도 더 큰 책임 추궁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또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꿔 말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말을 해야 될 말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도처는. 그래서 파수꾼으로서의 제대로 된 말을 안 했을 때 그 책임을 또한 묻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해야 될 때 적절할 때 안 하는 것도 지도층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다음에 지도자의 죄가 더 큰 건 뭐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향력이 큽니다.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 뭐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한국 교회 결국 모든 문제는 다 목회자 문제다. 뭐 진짜로 다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존 스토트 이 목사님이 뭐라냐?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지도층의 타락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교회 성향을 따라서 성도님들이 좀 옮겨가잖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긴 한데 기복주의 설교가 굉장히 심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도 한 열의 아홉 정도, 여덟 아홉 정도는 그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 지도층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바로 성도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또 이게 또 그런 거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 교황부터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면벌부 판매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지도층의 문제가 크다는 거죠. 뭐 성상숭배 이런 것도 다 있었고 교회 옆에 성당, 교회 옆에 그렇게 고아원들이 많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뻔하죠. 수녀인데 이제 사제들이랑 그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수녀가 아기를 낳다. 그 아이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사제인데 사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곤란하니까 고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교회 옆에 고아원이 굉장히 많았다. 16절 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의 죄가로 백성들로부터 이제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건데 여호와께서 노하여라고 이제 번역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되게 이제 의역이 된 건데 그냥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그러니까 페네이 여호와 예흐와 그다음 또 아도나이로 있겠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걸 여호와께서 노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문맥에 따라서는 그냥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 굉장히 진노를 발휘하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노하여라고 번역한 이게 그러니까 펜이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에서도 쓰여요. 그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라고 번역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하면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주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노하여로 번역을 했죠. 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의역한 거죠. 그다음에 에스겔 14장 8절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내가 대적하여라는 그 표현인데 여기도 직역을 하면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 주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문맥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베풀기도 한다는 거지만 노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선 여호와께서 노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방 나라 헛된 도움을 받았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 이집트의 도움을 바란 게 헛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원하지 못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낭비된 소망, 그러니까 헛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고, 여기 히브리어 관련해서 고이 로 요시아라고 돼 있는데, 고이는 뭐냐? 나라예요. 나라. 로 아니다. 요시아가 뭐냐? 야샤, 구원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요시아, 구원하다라는 단어인데, 그 이 야샤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그 이름들 있죠. 요시아 뭐죠? 왕이죠, 왕. 요시아 왕인데 여호와의 구원. 제가 근데 이거 같은 이름 또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는데,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여호와의 구원, 다 야샤라는 동자에서 여호와를 붙여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이로 요시아는 이 야사,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18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18에서 20절은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대적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는 상태를 묘사하는데, 18절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18절은 그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함락됐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19절은 뭐냐? 산과 광야로 우리가 피신을 했는데 결국 독수리한테 붙잡힌 것처럼 붙잡혔다. 20절은 뭐냐? 결국 우리가 근데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18, 19, 20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락됐다, 산과 광야로 도망갔지만 잡혔다,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이제 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짜두, 제가 아마 전에 짜두, 짜디니 해가지고 사냥하고 사냥하다 뭐 이런 거 제가 아마 전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이게 사냥하다, 추적하다, 덫을 놓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의 걸음을 엿본다라고 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약화된 것 같은데, 엿본다라고 하면 뭐라고 느껴져요? 뭔가 그냥 감시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느낌 정도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처럼 뭔가 걸음을 엿본다면 뭔가 스파이가 우리 성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쳐다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뜻은 뭐냐면 도성들이 함락이 된 나머지 대적이 성 안으로 다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다 이렇게 다 사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엿본다는 게 그냥 일반적인 느낌은 누군가 스파이가 들어와서 우리를 엿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멸망당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사냥해버려가지고 우리를 다 철저히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9절 델라카누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제 뒤쫓으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뒤쫓으며라고 번역했는데 역시나 조금 의미가 맞기는 한데 조금 약하다는 경향이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불탄다, 불타오른다, 맹렬히, 열렬히 집요하게 추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뒤쫓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진짜 죽일 듯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오, 진짜 무서운 상황이죠. 그다음에 20절, 20절은 뭐냐? 여기 보면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뭐냐면 메시아의 예호와, 메시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제 마사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저기로 가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무슨 단어로 바뀌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호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어떤 의미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는 그거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해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독수리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독수리로 비유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의 기동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고 독수리처럼 맹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바벨론의 되게 유명한 부대가 전차 부대랑 궁수 부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전차 부대는 여러분 아시면 전차 부대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전차가 이렇게 기계로 돼 있지만, 그 당시에 전차 부대는 뭐였죠? 앞에 말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전차 부대가 발달했다는 건 뭐냐면 기병 부대도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끌어서 말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엄청 빠르고 궁수부대는 이렇게 막 쏘잖아요. 활을 막 그 딱 노타 쏘는 거니까 그 전차 기병 부대의 어떤 기동성, 빠른 기동성과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딱 쏘는 게 마치 독수리가 그 사냥감을 갖고 쫙 내려오면서 잡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독수리로 비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마병은, 전차 부대 같은 거죠. 마병은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라는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같다는 건 뭐냐면은 고대 긍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대에서도 독수리가 힘과 권력의 상징, 군사력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깃발 유럽에 보면은 여러분 아마 찾아보시면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독수리 깃발 해가지고 유럽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런 거 쓰는 나라들이 진짜 많은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 쌍두리라고 해가지고 쌍독수리야, 쌍술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독수리 깃발 쓴 나라가 아수르도 썼고 바벨론도 썼고 로마는 되게 유명했어요. 이거 이렇게 봉 같은 거 길고 딱 들고 다니는데 이게 기를 들고 다니는 그게 있는데 이거 뺏기면 엄청 수치해요. 이걸 딱 들고 다니는데 그 끝에 이렇게 독수리 달려 있는 거, 그 로마 군관들 이렇게 막 들고 다니는 거 있는데 이 독수리가 원래 군사력의 상징이었다고 해서 과거에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였고 뭐 중세 그리고 현대에도 되게 많이 쓰여요. 뭐 세르비아 국장 보면 여기 뭐 보이시죠? 예, 여기 뭐죠? 독수리. 그다음에 그리스 교회도 독수리. 프랑스 제국, 프랑스 나폴레옹 때도 그 독수리 있었어요. 독수리 그 달리고 나치 독일도 독수리. 예, 독수리 하면은 다 강할 것 같죠, 그렇지? 근데 독수리를 쓴다고 해서 꼭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한화 이글스를 제가 썼는데 아시는 분만 아시겠지만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한화 이글스 팬들은 붙여야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못해가지고 한화 이글스 팬들은 다 성불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글스를 쓴다고 꼭 강하지는 않다. 재밌는 거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강대국 바벨론 독수리를 비유하는 사례가 많다. 예레미야에 보면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호세 선지자도 말해요. 나팔을 너의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은. 이사야도 그래요. 네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 날짐승 독수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날짐승 그러니까 독수리나 매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을 독수리로 많이 비유했다.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21절 22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21절 22절은 내용이 좀 갑자기 전환이 돼요. 전환이 돼서 에돔을 좀 타겟으로 합니다.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으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시온의 형벌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끝은 좀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시 우스마이 바트 에돔. 바트 제가 딸이라고 했죠. 에돔의 딸. 그 다음에 시시 즐거워하고 우스마이 기뻐하라 라는 표현이에요. 반어법이죠. 요즘 말로 반어법. 너 참 잘생겼다. 잘생긴 거야? 반어법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임할지다. 뭐죠? 너네 심판 받을 건데 즐거워하고 기뻐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아니죠.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적인 명령이고, 에돔이 왜 이렇게 그 심판에 갑자기 올라왔냐 그러냐면, 여러분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뭐죠? 이게 누구죠? 누구? 그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그죠? 에서는 야곱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사실 형제 국가입니다. 형제 국가.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사실은 그렇죠. 모압과 암몬도 다 올라가면 노아가 술 먹고 정신 놓고 있을 때 자녀 이렇게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대 끊길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씨를 얻어야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모압이랑 암몬 그 자손들인데,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에돔과 있고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몇 대까지. 그러니까 사실 모압과 암몬은 조금 더 윗대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서 조금 더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언약 백성에서 더 먼 쪽이 모압과 암몬이고 그래도 조금 가까운 쪽이 형제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에돔인데, 조금 가깝다고 여기는 이 에돔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고 막 비웃는 거죠.
비웃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들의 실제적인 죄악은 뭐였냐? 유다의 재앙을 보면서 막 조롱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싶은 그런 짓을 한 거고, 그다음에 유다 난민들이 이제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바벨론 침략하니까 도망가는데 이 길목을 차단을 하고 바벨론에게 오히려 넘겨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오바댜 그 선지자 거기 보면 1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네가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니라. 너 넘겼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못했고요.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그 137편 이제 이후에 이제 포로세어 기대하는 세대 이후에 그 시편인데,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그거예요. 막 그 바벨론 부추겨가지고 막 예루살렘 막 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깝다고 여겼던 모압과 암몬이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 그래도 에돔 니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22절 탐 아오네크 마트치온인데, 이제 요거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뭐 그런 거죠. 우리 마치 형벌이 다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건 쉽게 말하는 겁니다. 죄수들 보면은 형기 다 맞추고 이렇게 딱 문 열고 나오잖아요. 문 열고 나오면 막 두부 들고 찾아가지고 입에 주고 막 이런 겁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의 이제 형벌이 다 끝났으니까 자 출소해라, 약간 이런 이미지다. 야,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빨리 끝났어요. 제가 되게 오늘 빨리 끝내려고 좀 속도를 좀 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4장은 다 보도록 했고요. 자 주께로 돌이키소서. 자 9과 10과 이제 적용 질문 이제 각자 한번 답해 보시고, 과제는 항상 그렇듯이 예레미야가 1독하고, 이게 아마 책이 12가까지 있죠. 12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1과 12가 읽어오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한 주까지 남았는데, 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